저는 간증 제목을 나는 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제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큰 생각 없이 자랐었지만 조금씩 이제 자라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다들 그런 질문을 떠올리시고 그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저는 좀 장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나는 있다, 자신의 그 존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처음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있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또 소제목도 이제 정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소제목은 나는 구도자와 그리스도인으로 있다.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있다. 세 번째는 나는 가장으로 있다. 그다음에 결론으로 나는 나로 있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일단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말씀 8절에 보시면 아 9절에 보시면 처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자면 나는 있다 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있는 사실, 내가 존재하는 사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발견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느끼셨을 그런 공포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저도 유년 시절을 보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지옥과 그런 저의 앞날의 그 운명, 어떻게 내가 어떤 죽음 이후에 어떤 결국을 맞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또 아버님께서 가정 예배를 하시면서 또 복음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도 많이 들었었고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남았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아버지가 약간 골리듯이 약간 그렇게 약간 건드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약간 장난기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제 동생이 복음을 듣다가 이제 구원을 시인을 했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옆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는 어떠니? 넌 아직 구원 받지 못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생은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제 자존심을 이렇게 약간 건드리시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믿어지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약간 그렇게 골리듯이 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부정을 애써서 해버렸죠. 아니요,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고요.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뻗대는 그런 모습을 나왔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때 딱 깊숙이 이제 심겨졌으면 더 일찍 이제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얘기에서 벗어난 거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 항상 유념해 두고 어린아이들한테 될 수 있으면 이제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이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CBC 그때 당시에 CBC 캠프가 많이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CBC 캠프에 가서 강사 형제님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이제 풀어주시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죄인이라는 걸 당연히 알았죠. 많이 복음도 들었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동생하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어린이 입장에선 심각한 죄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달랐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 길로 갔다.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악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구나. 제 삶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되돌이켜 보면, 나 엄마 말 듣기 싫어. 나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땡깡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정말 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또 동생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죄로 보시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됐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 전에 저희 부모님이 좀 엄격하셔가지고 이제 서대문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엄격한 편이셨죠. 그래서 어른 집회도 주일 집회 때, 어른 집회 때 참석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몸이 흐트러지거나 그러면은 혼나고, 하여튼 그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제 되돌이켜 보면은 좋은 점도 있었는데 약간의 부작용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혜진이나 민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억지로 이제 말씀 듣게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엔 수요 집회를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수요 집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 집회 제가 자원해서 저도 부모님 따라서 수요 집회 갈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고 그런 집회 행사 있을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게 되고 주님 말씀을 잘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뭐 가서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는 막 형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좋아서 이제 재밌었죠. 근데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뭐 이렇게 교회 가서 사실은 약간은 거의 혼자 지냈거든요. 그 친구 저랑 동갑인 남자 친구가 없었고 약간 제 또래 비슷한 또래 뭐 형들은 나가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외톨이처럼 지내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아버지가 말씀을 보는 법,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려서부터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랑 막 성경 가지고 토론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막 싸우고 또 제 자존심도 막 내세우고 막 그런 좋지 못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맛도 알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성경이 너무 좋아서 나는 하루 종일 성경만 보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여튼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데 약간 말씀을 보고 이제 연구하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실천적인 부분이 그에 비해서 실천적인 부분이 많이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종종 하게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역시 구원 받은 다음에도 역시 구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그때 많은 신앙의 침체와 혼란기에 빠지게 됐었어요. 막 대학교 입학하니까 막 이상한 도를 아십니까? 막 이런 분들이 막 접근을 많이 하시고 또 대학 교수님들이 희한하게 계속 다른 종교는 공격을 안 하시는데 기독교만 그렇게 유독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객관적인 증거 같은 게 저한테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밀리게 되고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이제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는 정말 교회 가고 그러는 걸 정말 좋아하고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 정말 성경 보는 것도 약간 싫어지게 되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방으로 이제 대학을 가면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저 혼자 살다 보니까 약간 이게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자 한다면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것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은 나는 망할 것 같다, 영적으로 정말 망해서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정말 교회 나가기 싫고 정말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어쨌거나 끝까지 나가보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끝까지 교회 빼먹지 않고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하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딱 머리에 와서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란 건 알았는데 주소를 정확하게 몰랐죠. 그래서 주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이라는 걸 이제 찾아서 이제 알게 됐고,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의 의미를 또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리는 딱 마음 가운데, 저의 양심 가운데 다가올 때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명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게 정말 진리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져서 우주 만물 가운데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 존재들이 있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위에 또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위에 어떤 존재가 있고, 결국에는 누군가는 스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약간 이게 좀 철학적인 그런 말들이라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또 어린 분들한테는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주 가운데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초월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또 우주 가운데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초월하셔서 스스로 계신 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우주 가운데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초월해서 스스로 계신 분은 바로 영이시다. 우주 가운데 여러 가지 에너지와 힘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스스로 계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주 가운데 여러 가지 법과 규칙, 또 그런 지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스스로 계신 분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 세상에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들은 변하지만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은 불변하신 분이시고, 또 이 우주 가운데 도덕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가게 하시면서,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음성을 들려주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그 나는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 안에서 제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이제 발견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만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전히 구도자의 심정으로 그런 삶을 또 계속해서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똥꼬집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약간은 다른 사람들과 약간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약간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런 좀 고지식한 부분으로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인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살아오는 것들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인가, 그런 의문을 갖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제 들자면, 그리스도인들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의 그런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즐기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용이 근데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됐었죠. 근데 또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망령되고 헛된 신화이구나. 예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유대인의 계보와 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막 신비롭고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재미있는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상생활의 그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별 부담 없이 이제 접하는 대중 매체들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전파가 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인생의 낙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제 알아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깨닫기로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 드라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다 내용이 거기서 거기죠.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일부분을 갖다가 소재로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그런 근본적인 사상에 기반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그런 컨텐츠들을 즐기면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 된다.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할 목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는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이게 너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제가 막 그 정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받은 이후에도 저도 이제 재밌으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선한 양심에 비춰봐서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옳다고 믿음이 드시는 대로 이제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구도자의 삶을 살았다. 어떤 길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인가,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적으로는 약간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 너무 치심을 해서 제 공부나 이제 제 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스펙을 쌓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했던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그런 질문 가운데서 정말 그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좌절 가운데서 이제 정말 심각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부분들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번째,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있다, 이런 것들을, 저의 정체성을 또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도 주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코이카가 이제 외교부 산하에 있는 해외 봉사 단체예요. 코이카를 통해서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을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신 것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됐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됐지만, 사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은 데라였습니다.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가나안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어도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들을 주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게끔, 자연스럽게 가게끔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정해진 사실인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 길을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 데라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저도 이제 코이카를 준비할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코이카를 통해서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그 선교에 적합한 그런 환경들을 직접 경험을 하면은 실제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대학도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학도 과를 선택해서 들어갔었고, 그런 그 제 3세계 좀 식량이 없고 이제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그때 당시 저에겐 코이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코이카에 지원을 해서 주님께서 붙여주시면은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붙게 하셨고 이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죠. 그래서 내 앞길은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내 앞길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상황들을 살펴보고 여러 것들을 선한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겨질 때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또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좋은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효과적인 장소를 이제 원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아프리카에 딱 가게 됐을 때 제가 봉사할 그런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기관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저에게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45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저는 주님께서 와서 봐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장소를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 거주지하고 출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화 가운데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특별한 일을 했고, 또 많은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좀 남다른, 어려서부터 남달랐고 특별한 곳에서 교육을 받거나 자라왔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하다. 나사렛같이 죄 많은 동네이던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동네이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장소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효과적으로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배우고 경험을 하고 어떤 좋은 결과들을 낳고자 했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예비하셨던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탄자니아 여러 곳을 다니게 하시고 그들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코이카에서 한 기관이 정해지면 그곳에서 벗어나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는 그 정해져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 TV에서는 좀 과장되게 막 굶주리고 배고프고 막 이런 것만 꼭 보여주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현지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그래서 현지인의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모임이 그 당시 그쪽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사실 우리 모임이 이제 많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에 엠마오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다른 일반 교회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실 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때 당시는 이제 교회 사역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다.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교회 성도로 섬기면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나도 내 존재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교회 사역을 했었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는 가장으로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주님께서 초반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특히 이제 8절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방을 했었는데 공부방에서 또 어떤 아이 이제 한문 공부를 같이 해줬어요. 하다가 이제 공자가 쓴 논어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죠. 공자가 중요시했던 것은 가족 관계입니다. 공자는 공자도 이제 그러니까 제자 백가라고 해서 그때 당시 혼란스러웠던 중국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공자였죠.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많은 훌륭한 사상가들이 내놨는데 공자는 먼저 자신을 수양해서 가족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족이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에게 덕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사람은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